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에 또 섭리하시고 동일하신 지혜와 풍성함으로 오늘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구속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바 된 육체는 우리의 심정은 낡아지고 쇠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영생을 살고 변함이 없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세계 가운데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는 아버지의 섭리를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사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새와 물고기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이 이제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고 또 성경에 어떤 섭리나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흔히 신학자들이 그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을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400년 동안의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해석이 참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오해의 소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셔서 400년 동안이나 누구 선지자든지 뭐 아무도 보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표현이 그렇죠. 그런데 강물이 쉬었다 흐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심장이 오늘은 좀 날씨도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심장 뛰는 거 좀 쉬자 그러고서 쉬었다가 다시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 우리 사람들처럼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했다 하시는 분도 아닐진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400년 동안을 인간 세상을 그냥 내팽개치신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그게 마치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다윗 왕조도 멸망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뺏기더니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또 남유다까지 다 뺏겨버리고 그 솔로몬이 잘 지어놓은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져도 뭐 그게 그렇게 그닥 또 성전으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지자들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제사장들은 그 뭐 아니 그냥 누우셔요. 누우셔요. 누우시라 그러세요. 그 마치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좀 손을 대셨다가 또 손을 띄시기도 하셨다가 그러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가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게 과거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의 하나의 이제 원리, 해석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간의 섭리가, 창조의 과정이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를 들면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처음 3일은 바탕이 되는 것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물 가운데 두셔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씨를 만드신 게, 이게 첫 3일 동안에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4, 5, 6, 3일 동안에는 첫 3일에 만든 그 바탕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거기다가 하나씩 만드시죠. 첫 빛에 해당하는 것은 넷째 날 광명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에 해당하는 것은 다섯째 날에 새가 들어가고, 물에 대한 것은 물고기가 들어가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땅과 씨에 대한 것은 땅에는 짐승과 기는 것이 창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씨에 대한 것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짝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창조의 이래되는 날까지의 역사가 그냥 창조의 7일 동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 다음번에 그 이후로 쭉 하니 이제 예수님 때까지, 오늘 우리한테까지의, 오늘 우리도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까지의 모든 이 성경의 역사가 이게 단락단락으로 성경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 단락, 그걸 뭐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라는 표현을 쓰면은 마치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 시대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옛날 사람들은 숫자적인 천년을 한 단위로 생각을 해서 창조의 엿새가 각각 천년 해가지고 지금이 6천년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천년 종말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생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종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 천년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는 500년, 어떤 시기는 1000년이 넘고 막 이런 식으로 천년마다 무슨 이렇게 시대가 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시대 구분을 하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족보를 이렇게 족보를 쭉 빠짐없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족보가 성경을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구분하는 그 인물로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경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노아를 경계로 해서 노아 이전 시대와 노아 이후 시대는 분명히 굉장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전 시대와 아브라함 이후 시대가 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데라까지는 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다가 데라가 자식들과 이렇게 다 데리고 이제 하란까지 왔다. 그게 끝이고 하란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라랑 이제 결혼 다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신 약속이 언제 가서 성취가 되느냐면은 가나안 제1세대에 해당하는 보아스 때에 가가지고 그게 완전히 다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출애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다음에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묶여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누구죠? 보아스를 경계로 해서 보아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시기고, 보아스에서부터 시작된 또 새로운 시대는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인데, 다윗 왕에서부터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 왕의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우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왕권이 쇠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면서 선지자들이 그때 막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계시를 받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까지 이제 활동을 다 이제 더 이상은 선지자들이 없어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스룹바벨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보아스, 우시야, 예? 이런 분들을 경계로 해서 하나의 성경의 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하나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족보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가 11 인물이, 하나님도 한 분으로 치면은 하나님에게서 아담에게서 셋에서 에노스, 이런 식으로 쭉 대수를 내려다보면은 11번째 나오는 인물부터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보면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1번째고, 아브라함에서 보아스까지가 11번째, 보아스에서 우시야까지 11번째, 그 다음에 우시야에서 스룹바벨까지가 10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훗이라는 사람이 11번째 나오게 되고, 아비훗에서 예수님까지가 또 11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성경이 이렇게 짝짝짝짝 맞아서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 6 인물들, 예수님까지 포함을 해서 6 인물들을 경계에다가 놓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까지가 총 7개의 시대로 구분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6번째 시대에서 7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경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1장의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광명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씨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여기로 귀결이 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일곱 시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귀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수학 공식처럼 아주 짜여져, 이게 잘 짜여져, 한 대도, 허트르게 지나가는 게 없이 다 잘 짜여져 있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아유 힘들어서 나중에 다시 하자 그러고 아유 이건 했더니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작하신 것을 그냥 끝까지 쫙 해서 완성을 하신 것처럼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이렇게 보죠. 노아를 택했더니 실패. 아브라함을 택했더니 또 실패. 다윗 왕을 했더니 또 실패. 예? 전부 다 실패했더라.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이긴 자로서 내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은 하나님의 섭리가 택함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고 누가 어떠하다라고 하면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도 그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그러하시구나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띄엄띄엄 하신 하나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거를 끝까지 다 마치시도록 쉬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역사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의 400년 동안의 기간을 하나님이 띄엄띄엄 하신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너무 벌로 보고 띄엄띄엄 보는 결과에서 나오는 소치, 오해의 소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시대예요. 즉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과 그 다음에 짐승과 육축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놔두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여섯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실상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훗이라고 하는 분에서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르기까지의 이 10분의 이름은 거기에 뭐 사독이라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사독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족보가 달라요. 사두개인의 사독은 그 정치와 결탁한 제사장 중에 하나였었고 왕정 제사장. 여기에 사독이라는 분은 유대 지파였었기 때문에 전혀 족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비훗에서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르기까지의 10분은 요셉만 마리아와 정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해서 이런 얘기가 요셉에 대해서만 조금 나올 뿐이지 그 앞에 야곱에서부터 맏닷에서부터 그 위에 아비후까지 이루어지는 이 19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은
이름만 한번 딱 나올 뿐이지 아무리 성경 주석을 다 뒤지고 성경 사전을 뒤져도 그 사람들에 대한 해석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요 특징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왜 여기는 역사가 없이 역사도 없어, 선지자도 안 와, 성경을 기록하신 것도 없어, 완전히 그냥 마치 일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암흑기로 눈 감고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로 보여지는 게 십상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10분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그 이전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은 그게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모든 족보의 섭리와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 시각이 암흑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그 목적점을 향해서 모든 섭리가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그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빛을 만드신 것은 이게 네 번째의 왕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광명이 있죠. 그러니까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밤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세상을 얘기를 하고 낮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면 여기에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의 왕권을 얘기를 하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은 그냥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졌었던 거예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그런데 작은 광명의 다윗 왕조는 결국은 몰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낮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왕직 이것이 뭔 바탕 위에 서냐면 빛의 세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넷째 날 그 내용물로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이 의미하는 것은 빛을 하나님이 비치시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직은 큰 광명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그것이 낮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왕직의 의미다. 이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궁창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셨죠.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신 거예요. 하늘이 곧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를 이 세상에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일 수 있는 세상을 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신 것이고 세 번째 날 땅과 씨를 만드신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약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됩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바탕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 세 가지의 터 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 다섯 번째 시대, 여섯 번째 시대는, 손가락이 하나 부족하네. 여섯 번째 시대는 각각 그리스도의 내용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로서의 세 가지의 직분, 뭐예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 세 가지가 네 번째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는 네 번째 날의 시대와 다섯 번째 날에 하늘에 새가 날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을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거고, 그리고 남은 것이 뭐예요? 여섯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날이, 창조의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여섯 번째 시대는 분명히 스룹바벨 시대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이 보여요. 제사장직도 끝났고 선지자도 말라기 선지로 끝났는데 가까스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그 선지자의 반열을 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했고, 왕은 이미 다 끝났고, 그 왕의 반열을 타고 요셉이,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났으니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61대를, 성경에 나와 61대를 보면 하나님이 1번, 그 다음에 예수님이 61번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낳은 것은 출생이 아니지요. 창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셉의 다음 때로 나오는 것은 요셉의 자식으로 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근데 족보는 낳고로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59대를 지내오게 하신 내용이 결국에는 이쪽과 이쪽 끝을, 양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거예요. 전체 61대의 내용이 뭐냐? 창조의 엿새 동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61대의 섭리의 과정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나타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창조의 7일과 그 다음에 역사 섭리의 7시대로 이렇게 서로 짝이 다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섯째 날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시대에는 아비훗에서부터 요셉까지의 10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왜 아무런 사건도 나오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섯 번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건들이 있고 설명이 있고 그랬는데 다 됐어요. 다 끝났고 그리스도의 왕직,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다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임재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다 설명이 다 됐고 역사를 통해서 다 됐거든요. 그런데 여섯 번째의 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왜 개인의 사람 이름만 있느냐?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지만, 왕직,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지만 여섯 번째 시대에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느냐? 무슨 직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섭리를 하시는데 그 섭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풀어서 보면은 언약의 바탕 위에 세 가지의 직분을 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 역할이 결국에는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한 왕조가 생기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한 어떤 조직이 생기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한 사건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아비웃에서부터 요셉까지의 열대에 걸쳐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주시는 거나 왕이나 제사장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한 사람이면은 되는 메시지가 여섯 번째 시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암흑기라고 띄엄띄엄 관심을 두셨다가 섭리를 하셨다가 안 하셨다가 선택을 하셨는데 실패하니까 또 실망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메시지를 그 사람들 개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서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상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그 메시지를 아비웃에서부터 요셉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왜? 그거면 땡이거든요. 그거면 족한 거거든요.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때 당시에 준비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지고, 아담과 해와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들과 함께 충만하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존재 근거는 뭐냐면, 아담에서부터 여자인 초대교회가 나음을 받게 되고, 그 초대교회에 실상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든 창조의 섭리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갈빗대의 복음으로써 여자를 만드시는 섭리가 뭐예요? 갔다가 다시 오마 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창조,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섭리 속에 그때 초대교회의 제자들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은혜로, 시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다 여자에 해당하는 초대교회의 교인으로 지금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한 속에 주 안에서 지금 일곱 번째의 시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로 더불어서 안식하시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시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선택하시고 실패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가 한 경점과도 같지도 않게 그냥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원래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지금이 그냥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석변으로 다르고 젊었을 때 생각과 나이 들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부르심과 지금 현재와 다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이 다 성취되어진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이미 다 성취가 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면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자꾸 알아져 가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지 이미 처음 받은 것이 충만한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굳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처음 받은 게 다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다 충만한 것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누리고 주 안에 동행하는 것을 누리고 연합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가르침 때문이에요. 왜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선악나무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아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알면 이미 다 모든 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띄엄띄엄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으로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삼위 일체로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과정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지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부터 역사 전체의 7시대의 이 짝을 지금 이제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이 점점 가다가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알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을 열심을 내서 하던 일들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나를 알고 이웃을 알아가게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수고해도 안 되던 부분들이 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은혜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 가운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절대 높아지질 않아요. 참 희한한 것은 아무리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높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던 전도의 심정이었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내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회복과 충만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되기를 바랐었는데 그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건 아직 없을지 모르지만은 심정이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라는 거죠.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은요, 진짜 하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되면은. 몸살이지 않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도 거짓이 아니고 사역도 열심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자기 됨됨이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도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심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진심은 통하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드린 내용으로 성경에 암흑기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선택과 후회를 반복하시는 그런 띄엄띄엄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동일하신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지금 이 순간에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흐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영생이시니까 변하실 리가 없는 거죠. 내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으신데 무슨 변함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충만하심이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이 그냥 영원 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무슨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먼저냐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냐 그게 구분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주님의 시각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영생으로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원과 영생의 시간으로 이게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생각의 흐름까지도 영생과 같은 그러한 관점과 시각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릴 모든 조건과 자격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영과 영생, 영원의 세계 속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 우리의 영과 또 그 영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상고를 해 보려고 합니다.